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1절에서 8절까지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엘샤다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엘샤다이.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샬럿 NC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빌리 그레이엄 기념 도서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묘비에다가 이 묘비명을 적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 적고 가게 되면 보통 자녀들이 이렇게 적어주는데, 여러분 그냥 살면서 내가 나중에 묘비에다가 글을 한 글자를 적을 수 있으면 뭐라고 적을지를 한번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적을지.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기념 도서관에 가면 그분의 아내가 있어요. 루스 그레이엄이라는 분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 아시죠? 여의도 오셔가지고 그 100만 집회를 인도했던 정말 그 전 세계에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에 가신 분인데, 그분의 아내가 자기의 묘비문의 문장을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End of construction, thanks for your patience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어디서 이분이 봤냐면 공사장을 가다가 그 공사가 건물이 완공됐는데 그걸 본 거예요. 이제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동안 인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이 한 문장을 보니까 이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 이 말은요, 이분이 죽어서 천국을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해도 되는 말이고 또 자기가 살아왔을 때 남겨진 사람들한테 해도 되는 말인 거예요. 이제 공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그동안 나 같은 사람을 인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되고, 또 사람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인생은 공사장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이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저도 그러면서 이 한 문장을 보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하나님, 제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있죠. 저를 인내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고맙냐면, 저도 학창시절에 그 수많은 은사들을 제가 지나왔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이름 석자를 딱 기억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 박은숙 선생님이요. 제가 중학생 때 제가 필리핀에 갔다가 돌아와서 엄청 방황하던 시절에 그 학교에서 막 여기저기 막 사고도 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시절에 이 선생님이요, 얼마나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지, 저는 참 이런 선생님만 있으면 좋겠어. 얼마나 그 문제였던 저를 막 사랑을 해주셨는지 제가 그게 참 마음에 남아.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이름을 제가 참 마음에 품고 사는데, 제가 고등학생이 딱 되었을 때 영등포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분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서 야, 너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잘 크고 있군 하면서 야, 얼마나 고마운지 갑자기 탁 지갑을 여시더니 5만 원짜리를 탁 주시면서 이걸로 맛있는 거 잘 먹고 앞으로도 잘 살아라.
하고 딱 가시는 거야. 마음에 남아요, 안 남아요? 마음에 남잖아. 얼마나 고마워. Thanks for your patience. 당신의 인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또 나중에 부모님들한테도 참 고맙죠. 이 사람이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앞에서 참 슬픈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이 공사가 참 덜 되었을 시절이 다 떠오르면서 야,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으로 멋진 어른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가 또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그게 깨달아질 무렵에는 내 곁에 부모님이 없어. 그래서 참 고마워. 연애를 처음 할 때도 첫사랑한테 우리가 참 고마워요. 왜 고맙습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미숙하거든. 저는 첫 연애가 언제였냐면 초등학생 때. 첫 연애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 여자한테 제가 미안해요. 왜 미안하냐면 그때는 카카오톡 말고 버디버디라는 걸 했었어요. 이 버디버디. 그 카카오톡이랑 비슷해. 근데 무료였어. 근데 그때는 문화가 어땠냐면 그때는 참 시절이 순수해.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단체 채팅방이 있어. 그러니까 일진 여자애 한 명이 그 여자애랑 나를 같은 채팅방에 초대해. 그리고 한마디 하고 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볼 땐 너네 둘이 잘 어울리는데 한번 사귀어보면 안 되냐? 이러고 나가. 그러면 보통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좀 어색하잖아.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초등학생들도요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이상화였어. 그래서 제가 탁 채팅창에다가 상화야, 제가 우리 사귀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사귀어볼래? 하니까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절해야 돼, 안 해야 돼? 거절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탁 답변이 오기를 그래 우리 사귀자 해서 제가 그때 첫연애를 딱 한 거야. 했는데 미안해. 왜 미안하냐면 2주 만에 차였어. 왜 차였냐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노는데 이 상화가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누구를 찾아요? 저를 찾죠. 야, 네 여자친구 넘어졌다. 가서 호해주고 위로해줘.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이 눌림과 부끄러움이 참 많았어. 그게 돼요, 안 돼요? 막 남들이 막 호해줘 하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도망갔어. 못해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저녁에 버디버디에 뭐라고 와요? 우리 차였어. 근데 똑같아. 우리도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이 아직 건설이 덜 돼가지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자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반대로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미안하니까 그게 미안하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요 그래서 다 천천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막 죽을 때까지 그냥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지어져 가가지고 경지에 오르는 사람한테 준 호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단이라는 호칭이에요. 제가 어릴 때 바둑을 뒀는데 이 바둑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구단이라는 호칭을 딱 줍니다.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 동양 무술에서 합기도, 검도, 태권도 다 이런 거는요 구단이야. 열심히 해서 그 경지에 오르면 구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야. 인생도 뭐냐면 인생에도 구단이 있어. 근데 그 구단을 두 개를 엮어놓으면 뭐냐면 99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딱 언제 오시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99세 때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요 우리처럼 미숙하다, 나는 지금 미숙하다 막 이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나이 정도가 되면 이 99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자기를 이야기를 하기를 야, 99가 됐으면 인생을 통달한 나이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불러줄 나이야. 어떤 현인이 되었겠습니다 라고 불러줄 나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인생에 있어서 조금 이제는 무언가를 잘 깨달아는 인생 9단, 아니 인생 99단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을 나이예요. 근데 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1절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99세가 돼서 인생을 통달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는 인생을 하나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인생을 하나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1절 말씀 뭐라 되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인생을 99살까지 살아왔는데 너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너는 아직도 어린이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느냐가 우리의 영혼의 나이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는요 영적인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대상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시작. 조금만 줄여주세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브라함이 몰랐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약속하시냐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주죠. 근데 우리처럼 아브라함이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웃어버려. 왜 웃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엄중한 시간에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웃음인지를 알아야 돼. 사람이 웃을 때 몇 가지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재밌는 걸 볼 때 마음이 즐거울 때 웃는 하하호호의 웃음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너무 사람이 긴장을 하면 그때 막 긴장하지 말자 하면서 웃는 그런 웃음도 있어. 세 번째는 직장에 갔는데 막 부장님이 아재 개그를 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웃어줘야 돼? 안 웃어줘야 돼? 웃어줘야 돼. 웃어줘야 돼. 그런 웃음이 있어. 근데 네 번째 웃음이 있어. 이게 아브라함의 웃음이에요. 어떤 거냐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너무 희망하지만 막상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나오는 씁쓸한 웃음이라는 게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절 말씀에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었어.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을 주시니까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씁쓸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거는 너무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요 씁쓸한 웃음이 나와.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이랑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저도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면 어떤 청년들이 겉으로는 웃지 않지만 속으로는 씁쓸해하는 게 보여요. 왜 보여요? 청년들 중에 신문에 보니까 80%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지금 5명 중에 4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너무 어둡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갈수록 분열화되고 갈수록 파편화되고 정말 내가 연금을 내지만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고민으로 점점 더 좁아지는 취업문 앞에서 올라가는 물가에 돈 한 푼 저축할 돈도 없어. 물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 돈 받아서 정말 몇십만 원 저축하는 거 쉽지 않아. 막 이 뉴스를 보니까 누가 투자해서 막 돈 벌었다 하는데 유튜브 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그거 다 남 이야기. 그 앞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기를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책임지실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씁쓸한 웃음이 나와요. 씁쓸한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강도사님은 저 목사님은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너무 몰라서 그래. 아브라함 같지 않아요? 어른들도 똑같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말해요.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어른들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어른들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크게 개입하셔서 당신이 죽기 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면요, 그 말씀에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는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제가 힘들게 키운 제 자식이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아브라함의 질문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못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너는 말로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못 믿고 있잖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내 자식이나 무사하고 무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영혼도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 처음으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어. 이 100세 시대, 앞으로 100세 시대에 100세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결국 인생은요, 이 두 갈래 길로 딱 갈릴 겁니다. 이 100세 시대. 이전처럼 60세 시대가 아니에요. 100세 시대는요, 딱 두 갈래 길로 갈립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100세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100세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뉴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딱 정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엘샤다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한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요 한계하지 말아야 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이래요. 저는요 다윗이 아니잖아요. 저는요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저는요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어라면 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도 괜찮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분이 아니라도 괜찮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전능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주님, 오늘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너가 나를 믿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 외치셔. 뭐라고 외치자면 달리다굼 외치셔.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셔. 그걸 외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물에 빠져들어가. 아무런 소망도 없어.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때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손을 딱 잡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빨려 들어가는 인생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먼 사람이 있어. 주님이 성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어떻게 하시냐면 침을 퇴 뱉으면서 그 사람을 만져줘. 안수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고침받지 못했던 그 병이요 낫게 되는 역사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나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정말 이 아브라함의 시절처럼 내가 나의 인생의 경험이 나름 쌓여서 나도 뭔가를 통달한 것처럼 하나님을 한계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한계 없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모든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합시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집시다. 시작. 새로운 정체성을 가집시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돼.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적인 정체성을요 먼저 바꿔. 뭘 바꾸냐면 호칭을 바꿔. 호칭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호칭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나의 삶 가운데 누군가 나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새로운 칭호로 부를 때마다 그 자신의, 이전에는 메마른 99살에 자기의 육신을 바라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호칭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근데요, 이 호칭과 이름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바꿔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의 자녀로 살아왔잖아요. 거기서 오는 저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면 어두운 얼굴을 하면 안 된다. 웃어야 된다. 교회에 가면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해야 된다. 목사님의 자녀한테 요구되는 어떤 태도적인 모범이 있죠. 이게요, 저의 행동을 지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먼저 행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함을 드리면 그 다음 마음이 따라가는 거야. 이번 주 강물 예배 때도 저희 교회에 이제 여기서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그 주의 자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자매한테 참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면, 이 자매도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딸, 목사님의 아들들은요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어떤 태도적 모범을 보이는 게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참 과묵하고 진중한데, 이번에 강물 예배 때도 참 이 싱어들을 세우는데, 이 싱어들이 다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이 자매가 부탁을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다 섰어. 이게 영권이에요, 여러분. 어떤 진중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이걸 부탁할 때, 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권, 정체성이요, 자기의 행동을 딱 지배해. 우리 교회에도 그 마포구 구의원 하는 또 자매가 있잖아요. 제가 원 에스더라고 불러, 저희 집에서. 원 에스더, 원성애. 왜요? 우리 교회에 또 큰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참 에스더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그 직업을 통해서 도움을 주잖아. 근데 이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냐면 강력한 분들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크게 성공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이 교회에 제가 사역을 들어보니까 이 한국에서 이게 축사 사역을 엄청, 그 귀신들도 여러분 그 강도가 있어, 강도가. 근데 엄청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가 어릴 때 막 본 귀신들, 어떤 귀신들 들린 사람이냐면, 막 살이 막 150kg까지 막 남자가 쪄가지고 머리가 막 장발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축사기도 받고 치유받아요. 그 정도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귀신들 막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딸한테도, 야, 너 정치해도 괜찮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한 번 바쳐도 괜찮아. 여러분, 그 누가 보내요, 사실? 정말 힘든 일이죠. 나의 반대편의 사람은, 대한민국의 50%는 나의 허물과 나를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그 직업을요, 자기가 선택해. 왜 선택해? 그 부모님이요, 그 딸한테 어떤 그런 정체성을요, 딱 심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도요, 똑같아. 삶이라는 건 어떻게 바뀌느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은 뭐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청년들이랑 요즘 운동을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청년들이랑 운동을 갔어. 태용 형제랑 유택 형제랑 운동을 갔어. 운동을 이렇게 가서 즐겁게 차면 거기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아, 저희는 셋이서 같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같은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잖아. 크리스천들. 그러면 공 찰 때 매너 있게 차야 돼, 안 차야 돼? 상대방 얼굴에 공을 날리면 돼, 안 돼? 태클을 깊게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우리는 교회에서 왔다고 했잖아. 끝나고 다시 안 볼 사이여도 인사하고 가야 돼, 안 하고 가야 돼? 하고 가야 돼. 왜? 우리는 교회에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청년부에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너 있게 젠틀하게 같이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끝나고 연락이 왔어. 아, 이번에 너무 같이 즐겁게 차는데 다음번에도 같이 차실래? 이렇게 연락이 와요. 왜요? 매너 있게 하고 젠틀하게 하니까 또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친해지면서 공감대를 알게 되면서, 야, 세상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복음의 통로를 또 고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가지게 되면 또 어떻게 돼? 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 주변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만남의 축복이,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안 해. PK들이 많은데, 근데 얘네들이 인복이 있어. 왜요? 그 어릴 때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잘하고 친구들한테 선물 하나 잘 주고 이런 걸 잘 배워놔서 애들이 인복이 있어.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야, 내가 이 직장을 나오게 됐는데 여기 진짜 괜찮은데 너 가볼래? 해서 이렇게 좋은 인도하심으로 막 인도해주게 되는 게 있어. 새로운 정체성으로 매너 있고 젠틀하게 살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귀한 복을 받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실 때도 이 직분자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직분자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애초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제를 지혜롭고 공평하게 해결할 줄 아는 성품과 안목을 지닌 자. 제가 이번 주 청년들이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실만 말하라. 너가 하는 말이 사실일 때만 말하라. 두 번째는 사랑으로만 말하라. 너가 하는 말 안에 사랑이 있을 때만 말하라. 세 번째, 덕을 세울 때만 말하라. 너가 하는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그 사람의 귀를 닫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면 말하지 말아라. 초대교회 집사들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을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봐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말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말을 하는 건데, 너를 위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데 말은요 사랑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말들이야. 그런 행동들을 안 했어.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선발이 됐어. 칭찬받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평판이 좋고 덕을 끼치는 자. 여러분, 성도가 왜 복을 받냐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보세요. 여러분, 언제 복을 받냐면 정중하고, 첫 번째 뭐냐면 정중해야 돼요. 어른들을 봤을 때 정중해야 돼. 제가 그 주일교회 목동에 있는 좋은 목사님한테서 밑에서 바로 잘할 때 저한테 그랬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 부모님은 자기한테 딱 한 가지를 알려줬대.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한테 많은 거 안 바래. 딱 한 가지의 교훈을 주겠다.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잘해라. 이걸 딱 줬대.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야, 너무 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한 가르침을 다 가지고 청년들을 그때 제가 한번 모아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인사를 참 잘해. 그땐 인사를 잘 안 했어. 그래서 어려운 부탁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을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를 잘해라. 왜냐면 이게 인생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이 목사님이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 청년들 잘 되라고 이걸 알려줬어. 근데 한 청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기 싫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때. 깜짝 놀랐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아가냐면, 성도는요, 첫 번째는 정중해야 돼. 사람과 사람 안에 만나면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복이 온다는 거. 두 번째 뭐냐면, 일구이연을 하면 안 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일구이연을 하면 안 돼. 근데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음 구절에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져야 하는 자여야 된다. 3장 12절 13절 말씀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어떤 것을요, 잘 세워가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한 소그룹을요 잘 세워가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 우리가요 여러분, 엄연히 얘기하면 다 목사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 신명기의 말씀이 뭐예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라. 너가 목사가 되라. 자기에게 속한 그 공동체를요, 너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다듬고, 잘 그렇게 살아내게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혼자 살아도 상관없어.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요? 셀이 있잖아요, 셀이. 이 셀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임하겠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1년마다 바뀌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냐면, 하나님, 이 셀이요, 저에게 허락하신 작은 교회 같은 것입니다. 작은 교회 같은 것입니다. 이 작은 가정교회 같은 이 셀에서 정말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의 은혜를 잘 나누고, 작은 사랑을 표현하고, 이번 주에는 셀원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고, 정말 그 고민으로 이렇게 잘 나아가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듯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반드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기를,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 이 복받는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할례를 받읍시다. 시작. 영의 할례를 받읍시다. 진정한 영적인 유대인이 겉으로는요 자랑을 해.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외식을 해요. 머리를 너무 막 길게 기르고, 옷을요 막 얼마나 화려하게 입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기가 너무 싫어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시대 가운데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를. 이 할례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앞에 나의 언약의 표징을 남기는 거예요. 너 외식하지 말아라. 근데요, 그걸로도 막 사람들이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하니까 다시 넘어가서 신약시대에 뭐가 됐냐면, 너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의 중심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나님 앞에 너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요 옛사람, 이 죄의 그 쾌락들 다 버리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간음과 질투심과 쾌락과 탐욕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마음의 귀한 할례를 받으셔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참 큰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뜻이 기가 막혀. 뜻이 웃음이란 뜻이, 웃음이라는 뜻. 그 아들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할 것이다, 이 뜻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왜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요 처음에 웃었어요. 근데 왜 웃었냐면 쓴웃음으로 웃었어. 한편으로는 비웃음으로 웃었어. 100세에 어떻게 아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웃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웃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침을 뱉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침 뱉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믿을 만한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똑같이 안 해. 하나님은 그럼에도요, 나를 사랑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나의 영혼에 이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어느 삶의 순간에 이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사라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라의 아름다운 고백.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어. 그 약속이라는 걸요, 우리가 오늘은 나의 믿음이 약해서 오늘 말씀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했을 때 오늘도 쓰는 숨을 짓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여러분이 쓰는 숨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은요, 가장 원하시는 그때에 여러분의 쓰는 숨을요, 가장 큰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웃음의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우리가 웃는데 유튜브 보고 웃는 게 아니고 쇼츠 보고 웃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가 막혀서 나를 웃게 하시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신묘막측한 그 은혜가요, 막 기도 중에 떠올라야 돼. 저도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참 많이 웃었어요. 야,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삭의 존재를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이삭의 존재를 보는 사람마다 웃었어. 야, 정말 태어났구나. 진짜 태어났구나. 하나님도 웃었어. 진짜 태어나게 했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서 같이 웃었어. 우리 길교회 어떤 교회예요? 이삭 같은 교회 아니에요? 이삭 같은 교회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지으셨구나. 아, 정말 지으셨구나.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그 비전을요, 성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100개 교회도 벌써 25번째, 26번째 막 이렇게 가잖아요. 벌써 4분의 1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비전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100개 교회의 비전이 또 완성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웃겠죠. 정말 100개를 다 짓게 하셨구나.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요, 선포를 했어. 선포를. 우리 청년들 100% 다 결혼해야 된다. 이거 선포를 했어. 근데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나 봐. 믿음이 조금 약해. 하나님 95% 조금 5% 줄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95%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요 100%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5년 10년 후에 또 어떻게 돼요? 믿음의 가정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다 이루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웃겠죠. 웃겠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시지만 여러분, 인생의 절벽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쓴웃음을 짓더라도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웃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이 귀한 고백을 해줘야 돼. 무슨 고백을 해줘야 되냐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정답으로 걸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정답으로 걸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답으로 걸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근래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정답으로 걸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쓴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길은 피하고 싶어.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참 힘든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답으로 안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다 그런 얘기야. 다 그런 얘기.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로 가라 하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나가요, 정답으로 간 거예요? 정답으로 안 간 거예요?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배로 가죠. 거기서 뭐예요? 정말 죽을 고비,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포와 최고의 좌절과 최고의 낙심. 그 성경의 요나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려워하는지를요,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줘.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요나가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뭘 알아? 야, 엘샤다이를 안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저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한들, 전능자가 나를 부르시면 꼼짝없이 니느웨에서 목청껏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운명을요, 그 요나가요, 엘샤다이 하나님을요, 알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제가 딱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은요, 정답으로 안 가도 괜찮아. 정답으로 안 가도 그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기에 몇십 년을 돌아가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약속 주시고 재개발되고 도로나고 바로 지어지고 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 가게 하셨어요. 땅을 소유하면서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건물을 못 짓고 땅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이 나와. 그거 매년 내면서 버티고. 그 순간 속에서는요,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이렇게 미뤄지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은요, 다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가장 큰 이삭의 웃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길교회의 성도라면 오늘도 주님 앞에 가장 큰 신뢰를 드리면서 엘샤다이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드리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전능자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나아가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정답이 아니어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길을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아멘. 우리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 아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올려드리며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주님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어서 찬양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본향과 그 품으로 나의 영혼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들이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은혜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은혜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맘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맘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리. 우리 잔잔하게 고백합시다.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맘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맘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전능자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안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정하나 너의 그 영혼을 인내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에게 허락한 나의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그 음성이 너무 사랑스러우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너무 위험 있으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 강력해서 나 같은 우주의 먼지 같은 이 한낱 피조물을 그 엘샤다이의 전능자가 부르실 때 어떠한 거절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모든 이들이 엎드려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겠구나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사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나는 아담처럼 숨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나는 그 부르심의 질문 앞에 나는 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에 부르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그 품 안에 기꺼이 웃으면서 안길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복된 영혼으로 우리를 심어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기능 중에 눈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눈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호하는 신실한 정교한 신체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눈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눈이 혈류 역할을 하고 부족하면 뻑뻑해지고 눈물이 심하면 각막에 상처가 생겨서 시력이 약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전능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도 눈물이 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을 세척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하나님 똑같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더러워져 있다면 보혈로 씻어내야 돼. 나의 지난 날을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오늘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천연의 안약인 눈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아버지, 예수의 보혈이라는 그 천연의 그 마음의 안약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서 주님의 품 안에 다시금 소망하며 사랑으로 웃음 지으며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장 귀한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랑의 고백과 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들이시고, 하나님 결국에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웃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들이시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울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영혼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품에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 아버지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눈앞에 현실 앞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한낱 계산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소서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아버지 성도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아름다운 정체성으로 아버지 예수 향기 나타내며 아버지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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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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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